샬롬 1월 26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우리 시편 62편 5절 같이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2장부터 25장까지를 통독하게 됩니다. 22장을 읽으시면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재산권과 사회 정의에 관한 율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도둑질이나 손해배상, 빌린 물건에 대한 책임 등 구체적인 생활 규범 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타인의 재산을 존중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특히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억압하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약자를 특별히 돌보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23장에서는요, 공정한 재판, 안식년과 안식일 준수, 그리고 세 가지 절기에 관한 율법이 계속됩니다. 거짓 증언을 금지하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는 명령은 정의로운 사회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안식년과 절기 규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의 시간 질서 속에서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가나안 정복에 대한 약속과 우상 숭배의 경고로 마무리됩니다. 24장은요. 시내산 언약이 공식적으로 체결되는 장엄한 장면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백성에게 낭독하자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언약에 동의합니다. 피를 뿌리는 언약 의식과 70인 장로들이 하나님을 뵙는 신비로운 경험이 이어져요. 모세는 40일간 산에 머물며 하나님의 세부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25장까지 가면요. 성막 건축을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설계가 시작됩니다. 백성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이 증거궤, 진설병상, 금촛대의 제작 방법을 상세히 지시하십니다. 증거궤 위의 속죄 소는 하나님이 백성과 만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기구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보여줍니다. 오늘 바로 이 내용, 25장의 내용을 8절, 9절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란 제목으로 좀 전하려고 합니다. 십계명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수많은 율법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들을 보면은 그 가운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 놀라운 명령이 숨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내산의 불과 또 구름 가운데에 계시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젠 뭐예요?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이 히브리어 미크다시라는 그 성소라는 단어는요. 이 거룩하게 구별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쓰이는 동사, 이 샤칸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게 거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오늘 뭐 손님 우리 집 왔다 가기로 했어." 그렇게 잠깐 방문했다가 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천막을 치고 정착을 해서 함께 산다. 거주의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를 떠도는 백성과 함께 이동하시면서 그들의 여정에 그들의 시간 속에 동행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심이 담긴 단어인 것이죠. 성막 제작을 위해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5장 2절을 보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예물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강요된 헌신이 아니에요. 눈치, 부담 이런 게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해서 우러나온 헌신을 원하시는 거죠. 금, 은, 노, 청색, 자색, 홍색, 실, 가죽, 나무 등 각자가 가진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재료를 제시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특별한 걸 가진 부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가난한 자도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또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들로 하나님께 드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증거궤는 성막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구거든요. 그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즉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그분의 말씀과 함께해요. 궤 위에 그 속죄소에는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서 덮고 있는데 이 바로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서 말씀하시겠다라고 하세요. 죄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속죄 곧 대속의 피를 통해서입니다. 진설병 상에는 항상 12개의 떡이 놓여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며 하나님 앞에 항상 기억되는 백성임을 나타냅니다. 금촛대는 성소 안을 밝히는 빛으로서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받아 꺼지지 않아야 했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둠 속에서도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빛이 되신다. 이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막은 단순한 종교적 건물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다시 교제를 회복하시려는 임마누엘,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곳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거닐던 그 친밀함을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성막은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백성은 여전히 멀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 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거하심에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막을 친다라는 뜻의 그 거주의 의미가 있는 그 단어랑 같은 맥락이 있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막이 예표했던 그 실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완전한 방법이십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더 이상 밖에서 멀리서 구경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3장 16 절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성막은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모이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며 덕을 세워야 하겠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추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실천상 세 가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매일 조용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걸 묵상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몸과 마음의 거룩함을 지킵시다. 무엇을 보는지, 내가 무엇을 듣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너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하루 동안 보지? 무슨 말을 많이 듣지?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하지?' 내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의 공동체를 섬기면서 덕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과 격려로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막을 지으라 하신 주님의 그 사랑, 그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우리가 의식하며 거룩한 성전 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